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밀망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을 비밀로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숨은 망대를 기도 24의 비밀로 누려야 합니다. 숨은 여정을 가게 되면 살리는 25가 나오고 숨은 이정표에서 영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숨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묵상운동의 주역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현장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인 서밋타임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집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기도의 시간을 지속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속되어지는 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소유와 성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다른 데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죠. 다른 데서는 참되게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참되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힘이 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와 있는 많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 갈등,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오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집중하는 망대를 내 안에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성경상에 오늘 나와 있는 인물이죠. 요셉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언제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요셉의 인생 자체를 보면 끝간데 없는 절망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잘 되나 싶더니 흥분되는 겁니다. 요셉이 흥분한 겁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어린 날로부터 있었던 누렸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힘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죠. 형들이 어떻게까지 모의를 하냐면 우물에 빠뜨려서 죽일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물에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죠.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죠? 살리자 하는데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의를 하죠. 양 피 묻혀가지고 늑대가 잡아 죽였다. 채색옷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끌려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갔죠. 놀라운 거는 17살 된 요셉이라는 청소년한테 뭐가 있었냐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똑같습니다. 요는 기준은 하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기 전과 세워진 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워진 후에 그럼 바로 육신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닙니다. 그 위에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겠냐라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에도 말씀하시죠. 단 5분만 제발 기도해라. 눈을 뜨면 5분만 기도해라. 근데 눈을 딱 떠서 5분이 아니라 근데 양심상 저도 5초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일단 눈을 딱 뜨면 목이 마르다. 그렇지. 먼저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생각나는 어떤 시간이거든요. 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 딱 떴을 때 혹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오셨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뭘까? 고민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 갈등되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고민과 갈등을 내가 놔놓고 함께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고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고민설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서라도 나를 찾으시는 나를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시는 길에 잠깐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눈이 바뀌면 뭐가 바뀐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내 말과 행동이 바뀌죠. 그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운명을 바꿨던 비밀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리는 일입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절대 망대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은 비밀 망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망대를 가지고 군대 장관의 집을 살렸습니다. 노예로 갔던 요셉이 군대 장관과 그 집 전체를 움직이는 가정 충무가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뀐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대단한 비밀을 가진 게 아니고요. 내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어떤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그냥 표현하면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노예셨습니다. 남편의 노예, 그리고 시어머니의 노예, 이제 시댁 가족의 노예, 자녀들의 노예 매여서 거기에 일생 쭉 삶을 살아오시는 과정 중에 그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던 방이 있습니다. 골방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골방에 가면 그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남편분은 대단하신 게 복음을 안 들어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안 들으시냐? 암을 3번이나 걸려서 암 수술을 3번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그런 기도 속에 4번째 암이 발병을 한 겁니다. 4번째 암이 발병을 해서 몸이 이제 많이 쇠약해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말로 병원에서 소천하시는 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순간에도 힘들고 갈등하시지만 계속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소천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제가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거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그 자녀들하고 그 자리에 싹 다 모인 겁니다. 참 공교롭죠. 그 시에 제가 원래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를 가기 전에 그 집 주변에 제가 가까운 데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참 기도해드리고 내려왔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이상하다. 혹시 그 주변에 계시느냐라고 해서 제가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화면 켜고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올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임종 직전이신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시어머니도 오셨고 자녀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신이 되게 또렷한, 마지막까지도 또렷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영접기도 다 따라서 하시고 본인 입으로 영접기도 하시면서 가족들도 다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 자녀들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교회에 자기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지금은 하는 거죠. 와서 이제 만남 가지고 또 다시 현장에서 만나 약속을 하고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꼭 하나 기억하실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30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맨날 남편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교회 가면 핍박하고 훈련 가면 못 가게 하고 하는 어떤 시간들이 30년이 넘는 시간들입니다. 두려워서 어딘가를 갈 수도 없고 어디 가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전화 올까 두려워하시고 그런 시간을 봤던 어떤 세월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 속에서 가정과 가문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시댁 가족 전체도 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 중요한 건 다른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갈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서밋타임 하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밀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굉장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누린 묵상 운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의 총무가 되고 군대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장관은 누명을 벗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법적으로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 선교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밀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학교를 계속 가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시는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요 한 분이 그 학교를 14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근데 14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그 학교에 그 14년을 왔다 갔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신 여정 가운데 노예로 살면서도 거긴 가셨어요. 학교는 계속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아리도 만들어 주시고 동아리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학교 현장 가운데 있는 이제 원래는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그 교장 선생님의 큰 배경 아래 거기에 있는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학교가 3개가 합쳐져 있는데 원래는 한 학교에만 이렇게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서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학교에서도 다락방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장에 있는 이제 팀이 구성이 돼서 그 팀들이 함께 렘넌트들을 다락방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겉으로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망울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이 한 분이 가정보고만 하시고 자기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망대를 세우신 것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일생이에요. 그냥 망대를 계속 세우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끊이지 않고 문제가 한 번도 안 온 적은 얼마 전에 이분 이제 대상포진 걸리셔가지고 또 들어 누우셨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듣고 훈련 가고 그리고 가시던 현장 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그 지역 현장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자녀가 복음을 듣고 결혼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학교 현장에 팀이 생겨서 현장에 다락방으로 다 들어가고 진짜로 그 지역 현장에 초등학교 1군데 고등학교 2군데 본인의 집 자신의 가문 이분이 한 건 딱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도가 계속 되어졌을 뿐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복잡하거든요.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여정이 길었던 거죠.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사는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대로고 내일도 그대로고 그 다음 날도 그대로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언제 변하는 거냐? 도대체 그 현장은 언제 변하는 거냐? 이 동네는 언제 변하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선교사가 확실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선교사,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다 아는데 비밀입니다. 왜죠? 다 알고 있지만 지속하는 사람은 드문.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계심을 누려서 그 능력의 역사를 내 손으로 가진 자들은 없는,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는 그 실체를 내 손에 쥐고 누리는 증인들은 요셉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유일한 단 한 명,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정말로 오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망대를. 그래서 비밀 망대라고 했습니다. 아는 건데 모르는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내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삶을 살면서 또 듣고 있는데 나는 오늘 누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분명히 나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면 지속되어지고 있지 않은 나를 바라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어디까지요? 선교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묵상운동의 비밀이 전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에게 답을 주고 해결책까지 주었습니다. 이후 왕의 추천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처음 보았다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키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원래는 이제 학생 지도 선생님이셨거든요. 처음 갔을 때.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왜? 그분은 탈북민이셨거든요. 탈북민이신데 탈북민 학생 지도 선생님이 어느 날 교감이 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이 권사님을 오랜 기간 봐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알아요. 하나를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특별한 거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의 그냥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가졌죠. 무슨 비밀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분 한 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이,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해 두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현장에 준비된 선교사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확인하고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마 결론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장관과 바로왕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과 보디발 아내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 누구든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면 누구든지 살리게 됩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할머니든 장년이든 누구든지 살리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든 현장에 있는 서밋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살리게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내 신분이 어떠하냐, 능력이 어떠하냐, 내 수준이 어떠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비밀을 누리고 있는 선교사로 파송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누구든지 살리는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